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양한 두려움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담대함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세요. 두 밑 그러세요. 시작.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두 밑. 두 밑은 두 it과 달라요. 잘못 말했나 그러지 말고 두 밑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주님이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라. 그래서 두 밑이에요. 두 밑. 뭐 어떻게 말하면 영어로 만나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두 밑,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만약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은 너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두 밑입니다. 두 밑, 두 밑. 뭐 한때 그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뭐 할 수 있다고 두 이끌고 막 그냥 악을 썼지만 그런다고 되는 꼬라지는 없고 여러분 두 밑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위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상황에 쫓겨 도망다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 밑. 한 번 더 시작. 두 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선을 주님께 두는 만큼 그의 생활에도 영향을 받지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억울한 처지에도 억울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힘들다여 힘든 처지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있어야 될 곳에 있겠지요. 여전히 그는 해야 될 일들을 위해 성실하게 힘쓸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전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어리석지 않고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리석지 않다는 걸 주님이 증명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일에 새로운 증언거리를 지니겠지요. 봐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의 내 문제에 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말하게 될 겁니다. 두 밑, 두 밑, 두 밑.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두 밑해라. 두 밑. 무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네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는 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로 나는 그 처지에 보여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네가 못 보는 것을 나는 보는 거로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세상 지식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일에 확신을 갖는 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두 밑, 두 밑. 오늘 마음의 평강도 있고 실제적으로 함께하여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영과 육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다 인사하세요. 두 밑 그러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과정에 하나님은 각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미도 오랜 세월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철저히 배운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땅이었고 노력으로 쟁취할 수 없는 땅이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그 모든 일을 잘 이루어 땅을 분비하고 그 땅에 거주하여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 거주하여 살면서 그들이 살면서 의지했던 이방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나름대로 미신의 우상을 섬겼던 신앙에 사로잡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고, 그들의 철학, 그들의 사상,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들이 속지 않고 또 희롱당하지 않고 또 그런 일을 습득하거나 그들과 더불어 결혼하거나 서로 피차 관계를 맺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 관해서 단호함을 조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주님이 잔인하다 느껴졌지만 결국은 주님이 그들에게 견고하신 대로 그들은 그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여러분 인생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일을 겪게 되면 마지못해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택하는 듯 보여지지만 잠시 그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 또 하나님을 등지곤 했습니다. 계속 반복의 역사가 사사기에 등장하여 그 이유를 여러분 성경에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 자신의 임의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모든 일을 통치하는 왕의 제도 이전에 그들이 철저히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곤 그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이 형편에 뭐가 아쉬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처지의 못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고 몸부림쳐야 되는가 싶어 그들은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와 연루되고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며 좋은 형편에 창의적으로 더러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이런저런 일에 통제를 받고 제재를 받으니까 이렇게 다 착하지도 않은 우리가 착한 척하고 앉아있는 거지. 환경과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 모든 통제가 다 풀리게 되고 봉인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해제가 되면 우리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도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믿음의 대빵 좋은 것처럼 앉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잠시 후에 환경이 여러분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또 여러분 창의적인 죄를 짓기 시작하고 이제는 해외 나가서도 어떻게 죄를 지을까 더러운 생각에 고민하게 되고 여러분 또 죄를 지면서도 더 짜릿한 것 없을까 서로가 눈짓하게 마련이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해당이 안 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말해줍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이 또 악을 행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만큼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으면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조치를 취하고 이전보다도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남다른 마음을 가져야 될 듯하나 이들은 거침없이 좋아진 여건에 나아진 환경에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여러분 세월을 헛되이 보내며 그리고 더러운 짓을 하게 됐으니 더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처지에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악을 행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거침없이 그 짓거리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는 인간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러곤 하는 짓거리가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 미친 짓거리하고 나중에 회개할 일인데 뭐 그러면서도 더러운 짓을 하는 건 정말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 그러면 훗날 말씀 앞에 자기를 살펴 하나님께 눈물을 쏟고 내가 그것이 죄인 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으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오열할 일인데, 이미도 그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바르지 못한 일이요 죄된 일인 줄 뻔히 알아 자기 주둥이로 더러운 죄를 지면서도 나중에 회개하지, 그 새끼는 나쁜 새끼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걸 보면 무슨 관계가 있을 거라고 나는 자꾸 확신이 듭니다. 그건 나쁜 인간이지.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치러야 될 일들이 얼마나 모욕적이었으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데, 그 은혜를 입어 죄로부터 자유한 인간이 여러분 회개하면 죄를 씻음받는다는 얘기를 마치 자기가 무슨 죄를 져도 몇 마디 중얼거리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렇게 못되게 이용하여 쓴다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가 정말 그것이 죄라면 중단할 일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어떤 누구도 씻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그렇게 온몸이 갈갈기 찢겨지고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도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얻게 된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오히려 죄 짓는 일에 써가며 자기가 몇 마디 기도하면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오히려 주님을 농락하듯이 십자가를 희롱하듯이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무시하듯이 그따구로 못된 짓을 일삼으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구원으로부터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죄에 관해서는 민감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걸 존중히 여기며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어떻게든지 무슨 미친 짓을 하더라도 세월을 보내 장로권자 집사 소리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더러운 마귀적 사고가 점점 교회를 점령하는 건 대단히 끔찍한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돌이켜 인간이 바른 삶을 살기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여 더 이상은 주님이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마지막 경고처럼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복이겠지만, 만약 그가 거침없이 못된 짓을 하는 건 내리는 결론, 그 인간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게 결론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럴 리가 없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 성장하고 더 가꾸어져 나가야 될 존재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있고 더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없다고 투주먹 불끈 쥐고 결심낸 모습들이 생활 가운데 역력히 드러나야 되는데, 뻔뻔하게 이를 띄웠고 강팍하게 이를 띄웠고 오히려 주님을 농락하는 듯하며 오히려 믿음을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 인간이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 의문을 품는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럴까요? 시작.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인간이 그러겠냐고요. 적어도 사람이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어야 되고, 죄에 관한 의식이 달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달라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이 흥해야 되고, 여러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환경에 치우쳐 또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면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그가 죄를 짓는 그 양보다도 그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서 어쩔 바 모르고 다시는 내가 그런 짓거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뭔가 다짐의 모습이 생활 가운데 역력해야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이 곧 우리에게 꼭 점진적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점진적으로만 구원받는 사람으로 성화의 과정이 점진적으로만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점진적인 성화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이유 삼고 핑계만 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제가 요새 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이해하세요? 사람이 다 그렇지. 인간이 처음부터 홀랑 뒤집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나도 다 성화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무슨 말인지 잘 알지요? 그래 봐요. 이제 구원받는 게 사실이라면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누구보다 애써야죠.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누구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살지 않고, 누군가는 말하기를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내가 어려움을 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더더욱 세상에서도 외면당하는 인간을 주님이 거두어 주셔서 자격 없는 처지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며, 세상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이제는 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더 착하게 살려고 무단히 애써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그런데도 어때? 그 나쁜 새끼지. 그러면 하여간 여러분, 제가 쓰는 표현 때문에 목사도 많이 다듬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30년이 넘는 시간 목사로서의 시간을 보내지만 내가 된 목사라고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독한 사람을 만나가며 계속 저도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두는 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제가 설교자로 서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었던 일들에 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일에는 나는 무슨 역할이라도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불려지기 위해서 이곳에 쓴 게 아니에요. 단 여러분들이 피차 주님 때문에 제가 여러분은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구보다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알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져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온 만큼 착해져서 돌아가기를, 더러운 행동은 중단되기를, 못된 행실은 멈춰지게 되기를, 무사람들도 그가 기도원에 가더니 뭔가 어떤 일이 있었다는 듯 느껴질 만한 놀라운 변화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외면하고 그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보란듯이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들은 7년 동안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에 띄는 건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풍요와 농락함 속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으며, 여러분, 마침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손에 넘겨주셨을 뿐, 인간의 되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걸 망각하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자신들 앞에 늘 고개를 떨구고 머리를 조아렸던 그들이 더 강력한 힘을 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도록 만들었습니다.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래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 핍절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틈만 나면 올라와 그들에게 남은 곡식, 여러분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는 그것마저도 다 탈취해가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을 7년 동안 보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7년은 짧은 시간처럼 남의 얘기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면 하루가 1000년처럼 느껴지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죽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수도 있죠. 7년의 세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들을 하나님은 엄중하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 도전 속에서도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겪고 있는 일들을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사람, 아무리 둘러보지만 어떤 누구도 전화에 기록된 수탄 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도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람, 가깝다고 했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호소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로부터 차갑게 외면을 당하고 결국은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겐 상처도 입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었고 여러분 잡아끄는 누군가에 의해서 마지못해 무릎을 꿇었지만 실상 그도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 끌려오듯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들은 말씀 여러분 그렇게 달갑게 듣는 모습은 아니나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들려주는 음성처럼 들려지고 평상시 좋지 않게 말했던 자리에 마지못해 앉아있는 꼬라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가 참 누가 인도한 것을 고맙다는 모습은 없지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예배의 횟수는 늘어나게 되면서 마침내 그는 깨닫게 되고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 안에 일어난 변화를 숨기지 못한 채 여러분 눈물을 쏟으며 울먹거리며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이르게 되죠.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으니 집사가 되고 어느덧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지도 모를 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일들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주님의 베푸신 어떤 누구에게 보지 못한 그 사랑의 은혜, 어떻게든지 보답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주님을 말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형편이 좋아지면 죄된 생각이 찾아오게 되고 여건이 나아지면 오만대 싸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과 어울려다니며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본 적이 있냐는 듯,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은 적이 있냐는 듯 인간이 거들먹거리고, 물론 인간들은 그 더러운 짓을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배는 동참하지만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과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하기 위해서 오만대를 싸돌아다니고, 그리고는 밖에 있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교회를 불량케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에 악을 써대며 더러운 짓을 일삼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가슴 치며 후회할 일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자식들 바라보며 통탄할 일이요, 시간이 지나 마침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설 죽음의 그날이 가까웠을 때는 피눈물 쏟으며 회개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되어져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더 나쁜 일을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것은 우리 주변에 지난날 우리의 죄를 질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 다닌다냐,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교회 집사도 장로가 됐단다,
뭐 내가 듣기에는 믿음이 좋다느니, 내가 듣기엔 사람이 참 교회 보배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의 과거를 알므로 참으로 웃긴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여기도 많아.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와 쭈그리고 앉아있을 걸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주일날 되면 또 성경책 옆구리 끼고 착한 척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한때 우리 때문에 눈물 쏟고 가슴 아파했던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 오늘도 이렇게 변화된 걸 상상하지 못한 채 자기의 지난날의 추억을 여러분 다시 소환하고 기억들을 되찾아 우리를 기억하게 되면 여전히도 거지 같고 개떡 같은 인간이라고 기억되고 있는 많습니다. 내가 굳이 잊을 만한 이 일을 또 생각나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가 이유가 돼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은혜가 이유여야지. 은혜가 이유여야지. 초대교회 때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땅을 팔았고 땅을 들이는 과정에,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 볼 땐 땅 문제요, 물질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그 문제가 아니었고, 이것은 베드로를, 성령을, 하나님의 교회를 속인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네 땅이니 네 임의대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네가 팔고 난 다음에도 그 돈은 네 돈이었으니 네 맘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네가 그 땅을 팔았다고 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땅 판값에 전부 다 하여 누군가에게 내가 그 땅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며 누구보다 대단한 열심이 있는 듯 네가 거짓말한 것, 주님이 그걸 책망한 거예요. 하지만 재차 묻는 질문에 여러분, 그는 얼마든지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순수하게 시작된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고를 외면했고 재차 묻는 기회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예편네하고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부부가 같이 마음을 같이 했던 겁니다. 주의 일은 은혜가 이유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주님께 뭘 함으로 주님께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건 내가 누군가의 이목을 끌어 내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는 모든 일은 이미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유여야 합니다. 불행한 일은 은혜가 이유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혜가 이유가 아니라 꿍꿍이 나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던 사람이 땀을 흘려가면서 땀을 훔쳐가면서 애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남들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라고 해도 기도에 동참하지 않다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열심은 무엇이 이유일까요? 저토록 사람이 여러분 못된 짓 하다가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에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를 보이기 위한 것이냐, 내가 누구보다 많이 헌신하는 걸 너희도 보았지?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지만 그 꿍꿍이는 뭐냐? 그걸 통하여 교회 뭔가 세력을 장악하려는 것이냐, 누군가에게 눈에 띄어서 나도 남다른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냐?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에 참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늘 은혜가 이유가 되도록 사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은혜가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이유여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급한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으니 서슴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사정 얘기를 하지만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구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졸지도 하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겠다는 주님이 자비,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총이 먼저 전제됐음에도 인간은 기도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구하여 하나님을 범죄의 공범자로 만들거나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더러운 짓은 어찌 이루어지기를 기대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아무 소리 말고 받으세요. 내가 오늘 피곤해요. 오늘 내가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더 내가 바쁘거든요. 오늘 저녁 예배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드릴 거예요. 주님 내가 드린다고 할 때 받으세요. 그냥 네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나? 그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이유입니다. 은혜가.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배 한 시간 드렸다고 거들먹거리고 돈 얼마 여러 번 헌금했다고 개폼 잡고 좀 더 열심히 했다고 더러운 짓을 할 가능성이 많죠. 하여튼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는 여러분, 내일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겠어요? 은혜가 이유예요. 은혜가. 예? 내일 가서 아이고 오랜만에 그 집사 만날 텐데, 아이고 지난주에 내가 뭘 준다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가서 뭘 줘야 되는데, 아이고 내일 가면 또 그 집사 저번에 그 김장 작년에 김장한다고 젓갈 그 돈 안 낸 거 내일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기다리나? 뭐 때문에 주의를 기다리나?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불행한 일은 이들은 은혜 때문에 더 주님을 찾거나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지에 관해 주님께 질문하거나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여전히 준비하고 있으니 주님의 세멘 음성이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긴급한 일도 결코 우리는 찰필 미루지 않을 것이며 늦은 밤 주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그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겨우 여러 번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할 때 주님은 마침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주지요. 그들이 무릎을 꿇을 때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겨우 인생들은 잊어버렸던 주님을 찾아 하나님께 매달린다고요. 7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다가 7년의 세월 핍절하고 이제는 남은 것은 다 털어먹게 되었고 잔혹하게 이를 데 없는 미디안 사람들에서 짓밟히게 되면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매달려요.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래. 왜 우리는 은혜가 이유가 되거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겨야 될까? 왜 이 생각을 우리는 못할까? 우리는 고난, 시련, 역경, 여러분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산되고 원했던 바가 무너지게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 있고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여러분 허물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예수 믿는 것들이 궁상 떠는 것들 많아. 내가 크게 얘기 안 하고 조그맣게 얘기하는 건 최소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 저 밖에까지 안 들리도록. 예수 믿는 것들이 궁상 떠는 것들이 대빵 많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왜 우리는 얻어 터지고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오갈 데 없어야
비로소 오래전에 교회 출입을 기억하고 오래전에 자기가 들었던 기도 소리를 생각해내고 오래전에 들었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다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의 죄가 끊임없이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또 여러분 잘 나가다가 또 다 털어먹어야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는 인간.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참 궁상 떠는 것들 많아. 왜 그럴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쫓아 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유가 되어져? 왜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을까? 참 인간이 못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나만 뚫어지게 봅니다. 여러분 표정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참나, 곧 일어날 기세네. 그래. 거기서 이제 쏘가지가 더 더러워지면 너는 잘났냐 그러고 싶겠지. 내가 누누이 그런 얘기하지만 내가 여러분보다 잘났고 내가 그렇게 흠도 없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하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나 여러분 만나기 싫어. 내가 때 묻을까 봐. 그러나 나도 목사하기 애시당초부터 나는 싫었다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봤고 목사님들이 만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독하다는 걸 알았고 오히려 무리 속에 끼워서 장로로서 열심히 돈 벌어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다 주일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주일도 장로는 장로고 목사는 목사라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나를 강권하여 저한테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 드디어 또 독한 여러분을 또 만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가 깨끗하고 누가 완벽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는 분명하잖아. 오늘 이런 모습이 그냥은 아니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이지. 그런 은혜 속에 그런 은총 속에 살아왔던 우리.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는 이유가 엉뚱한 이유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없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무사람도 아직도 우리를 시원치 않게 갚아야 될 돈이 있어서 도둑놈 소리를 듣고 아직도 띄어먹은 돈이 있어 도둑년 소리를 듣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 이해될 수 없는 은혜. 날마다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될 우리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필요를 따라 은혜는 나타내 교회 안에서 저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짓을 해도 은혜를 받았으니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고 남다른 특별한 은혜 체험이 있으니 앞장서야 될 때 나설 인간이 보여지지 않고 거들먹거리고 못된 짓에는 오만방자하니 참담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늘 경계될 일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이유가 돼. 은혜가 이유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내가 열심히 애쓰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뭐가 문제야? 네가 그 일하는 건 네 스스로 입술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아시면 족하다면서요. 무사람이 못 보면 어때? 꼭 무사람이 보는 일에만 그렇게 거들먹거릴 건 뭐 있어?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해? 놀라운 건 주님이 그 쏘가지를 알지. 무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저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뭐 때문에 저런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해야 될까 싶은데 인생이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무지해서가 아닐 것이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그보다 더 사랑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람이 보기에도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어야 될지 우리는 다 모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은혜가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 불행하게도 그들은 고통이 이유가 됐어요. 주님은 그들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들을 붙였고, 마침내 그들은 짓밟히며 고통을 당하며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짓밟고, 여러분, 쌓아놓는 것은 쉽지 않은 세월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그 높은 고층 빌딩을 짓는 건 여러분 힘들지만, 요새는 다 여러분 무너지고 그 허무는 거 발달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폭탄을 곳곳에 다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해서 여러분 누르면 그냥 폭삭 주잖아요. 폭삭. 예? 마침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궁핍함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아요. 슬프지요.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어그러진 길에서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님이 조치하시지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내 음성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에 관해서 감격 속에 기억해내야 되고, 그 은혜를 쫓아 살아야 마땅한데도, 적어도 때로는 이런 거 아니야? 무사람들은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거침없이 산다니 참담한 거 아니야? 다른 거 몰라도 내 새끼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해서 더 의식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 근데 부모에 대한 의식 없어?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이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운 거야? 그렇게 빨고 앓탕하면서 키웠던 내 새끼가, 이건 비참한 일이죠. 적어도 오랜 세월 여러분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역력하여, 그러니까 집사, 권사, 장로라고 불려질 텐데, 어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침묵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그의 거침없는 그릇된 행동은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참 은혜와 자비가 많으셔서 그들이 비로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질문하고 인도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은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고 그 관계는 이미 여러분 열려져 있고 말이에요. 소통이 되고 말이지, 마음이 통하고 말이에요. 그게 친밀한 거 아니에요? 요새 많이 쓰는 소통이란 말이 그런 거고, 예? 통한다는 말이 그거, 예?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알아듣고 말이지, 눈짓 하나에도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고, 벌써 그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 10가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벌써 생각할 줄 알아요. 그게 통하는 거 아니에요? 예? 친밀하여 주여 그러면 그걸로 되고, 꼭 굳이 여러분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되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거룩하신, 왜 그렇게 길게 해요? 오랜만에 뵈서 그래요. 오랜만에 뵈서. 대표도가 그렇게 더럽게 긴 거는요, 대부분 오랜만에 뵈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여호와여, 이게 아니야.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눈물이 팽 돌리를. 어느 목사님은 여러분 그렇게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뵌 적 없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 힘든 처지에 자기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그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원 없이 아버지를 불렀대. 원 없이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 해가 넘어갈 때 아버지가 아무개야 그럼 아버지, 아빠, 이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키우면서, 그리고 바느질하고 있을 때 늦게 또 아줌마들이 와서 놀러 와서 얘기하면서, 아이고 이제는 애도 어린데 말이야, 이제는 또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게 제일 싫었대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 원 없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팽 돈대.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의식 없이, 그리고 특별히 그 말을 여러분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쓰지도 못할 때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속에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이미도 소통이 된 사람, 이미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서론이 너무 길어.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멋진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란듯이 뽐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대표 기도하고 나서 이런 생각 없을까요? 대표 기도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귀를 기울여, 인간들이 얘기할 때가 됐을 텐데,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여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접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무릅쓴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힘없이 무너져 있다가 그래도 주님 품을 사모하면서 다가왔습니다. 다 해당되지 뭘 그래요. 그래서 본래 대표 기도는 누가 하느냐? 개인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소위 그만큼, 그래서 자격을 적어도 장로 정도 되면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바쁜 일도 있지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늘 마땅히 당연하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한 분들, 그분들에게 순서를 쫓아 대표기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평상시 기도가 되어 지도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기도 하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아는 거야. 성도들 개인 기도가 없으니까 대표기도가 길어져요. 개인 기도를 늘 한 사람들은 대표기도라도 함축적인 표현에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짧은 시간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평상시 개인 기도가 없는 인간들은 대표 기도가 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말 저 말을 다 주워 담아야 되니까. 어떤 건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것도 있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벌써 교회에서도 대표기도 누가 한다 그러면 누군 자리 펴요. 다 성경책 찬송가를 잘 포개고 두 팔을 이렇게,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은 다 인을 받지. 벌건 도장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관심받게 예배가 돼버려요. 그게 예배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대표기도 없어요. 목사님이 목회기도 하는 거지. 왜 그래요? 성도들이 처지를 모르는데 무슨 놈의 대표기도요? 목회기도가 나지. 목사님들 곳곳에 아픈 얘기 다 보고받고 쫓아가서 신방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처지를 고려하여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도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놈의 이러면 대표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배 시간에 꼭 사람들에게 대표기도를 맡기는 원칙은 없어요. 그래도 성도들 하여금 동참의 의미로 그로 하여금 대표기도 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또 이제 내일 대표 기도를 좀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 또 혼란에 빠져. 내일은 해야지. 오늘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혹시나 올라가서 여러분 생각도 없이 막 질질 끌고 나중에 하다 보면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달 써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써가지고 올라갈 땐 잘 들고 올라가야지. 성경책에 끼워놓고 찬송가 들고 올라가면 안 되고. 잘 붙들고 해야지 여러분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기도 한다는 건데. 더더군다나 여러분 올라갈 때는 다 오늘 설교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잘 살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대표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다 했는데 오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딱 돼 있는데 설교자가 바뀐 거야. 근데 써간 대로 그냥 읽은 거야. 한참 동안 그 얘기가 교회에 돌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기도는 평상시 개인 기도가 있는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평상시 개인 기도가 없는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때에 걸맞는 기도를 못해요. 때로는 짧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있게도 기도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근데 그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덕이 안 된다. 덕이. 한 번은 식당 가서 막 누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크게들 기도하는지. 아휴 참. 그러니까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식사 대접하는 그 집안의 형편을 다 알겠더라고. 이해가 되나? 주여 우리 집사님이 하여튼 집안에 하여튼 막 복을 주시. 그 식당인 사람 다 알아. 기도를 부탁하는 건지 다 기도에 동참하라는 뜻인 건지 모르고. 덕이 안 되더라. 나는 그 기도 들으면서 아휴 간단하게 그냥 빨리 끝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 또 너무 길게 하면 따끈하게 먹어야 될 것은 다 식어버리고 고기는 다 타버리고. 저는 야외 예배도 그렇다. 야외 예배도 혹시나 여러분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야외 드린다. 그러니까 야외 예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야외 예배가 돼요. 목사님이 다 이거 들고 있고 저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막 놀러 왔다 갔다 다 구경하는데 못 되겠어요. 그리고 설교 듣겠다고 앉아있는 성도들도 앉아가지고 옆에는 나뭇가지로 땅 긁고 앉았고 땅 파고 앉았는데 무슨 놈의 그 예배가 돼요 그게. 거기다 더 웃기는 건 애들 놀러 간다고 그러면 다 옛날에는 다 보물찾기 한다고 다 숨기는. 이제는 웬만큼 그런 일이 익숙해지면 예배 시간에 쳐다봐. 어디 숨길 텐데 그러고 이렇게. 개떡이나 그게 무슨 놈의 설교고 그게 무슨 놈의 예배가 되겠어요. 에? 그리고 거기다가 찬송가도 갖고 저 아름다워라 주님 몰라 그러면 또 한마디 생각나면 또 한마디.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성경책 찬송가 들고 온 게 귀찮아 이제는. 그래도 아주 요긴하게 쓸 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비가 올 때야. 이게 말이죠 참.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출발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가서 그 안에서 재밌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저렇게 여러분 재밌게 놀아. 밖에 나가서는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야외회 때 들은 거 있어? 설교 기억나는 거 있어?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땅 파면서 빨리 밥 먹어야지 김밥 쉬는 거 아니야? 난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서. 마침내 여러분 무엇이 이유인가?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나오게 하고 그리고 주었으며 그러잖아. 나오게 하며 건져내고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에 관해서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7년의 세월 그 모든 것 남아난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들이 부르짖자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되 너희들이 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됐는지 주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나오게 하고 건져내줬고 그들을 쫓아냈으며 너희들을 들어오게 하여 이곳에 정착하게 했으나 너희들은 내가 경고했던 말들을 외면했으며 너희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그릇된 일을 일삼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도 현명한 신앙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여러분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무릎을 꿇었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어디 가요? 나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 따지면 너보단 적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누구보다도 문제 많아 기도해야 될 꼬라지에 너는 기도할 생각도 안 할 때 나는 기도라도 하니까. 문제를 따진다면 내가 너보다 덜 하지만 나는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인생 살아왔던 인생의 연륜과 그리고 내 경험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 나는 지난날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걸 배웠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주님 지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늘상 반복되는 일상,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문제가 없었으니 오늘도 그냥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은 대적들을 막아주셨으며 하나님의 틈을 보고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으며 오늘도 가족들에게 곳곳에 흩어져 일상의 분주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니 특별히 그렇게 크나큰 간증거리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었답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로 주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로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주님은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지 있는 자에게도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이제는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제는 은혜가 이유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따져봐도 자격 없는 처지.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두 손 들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늘 눈물로써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여러분, 죄질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지 마세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죄질 수 있는 여유가 없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어둠에서 이렇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없게 하십시오. 살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여유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은혜가 이유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까? 우리 주님을 심지어 크게 세 머무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